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그의 반응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마음에 아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라는 말은 어린애라 그 말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이 말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선지자라면 말을 잘해야 될 터인데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빠져 있었던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그래 집에 밥 먹는 이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그 식구가 하나라도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그 가난한 집이 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래 사사시대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레위인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식구 숫자라도 하나 줄이자 해갖고 집을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남의 집에 어떻게 있다 보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이래가지고 가정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접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좋은 시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주는 시대라면 그것으로 먹고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주신 분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꺼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쓰러지기 마련이죠. 제사장의 분깃이 어디에 있으며 레위인의 분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땅도 없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분깃도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슨 대단하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베냐민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땅 자체가 이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의 정신 세계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유명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신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가난한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돈도 없다, 권력도 없다, 명예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기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도 없는데, 명예도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긴들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신세계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하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그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권세가 없어서 못한다.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하나도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덧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마음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이야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저도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니까 50 넘어가니까 꺾이더라고. 55세 즈음 되니까 이제 내가 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으랴. 60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은퇴 준비나 해야지. 근데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60이면 일반인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퇴직하고, 그리고 퇴직하는 것이 조금 연장되었다 해도 60 그러면은 그냥 다 연장했어도 은퇴입니다. 60이면 한참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길고 긴 세월 동안 은퇴 이후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다 싶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단톡방이 있어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글이 올라왔는데 술 마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짧게 앓고 죽으면 최고 아닌가 이렇게 누가 썼더라고.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웃고 그냥 놀다가 나중에 잠깐 앓다가 죽으면 최고 아닌가. 제가 그 글을 뭐 정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글 처음 두 줄이 딱 떠요. 그걸 보고 이 친구들의 정신 세계가 지금 그렇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한테 만나면 인사하고 첫성이 종교 얘기 말기, 전도 안 하기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인생 저리 살다 끝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외에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전원주택도 가지고 있고요. 그냥 몇백 평, 몇천 평의 땅도 가지고 있고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땅 한 평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불쌍하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앞으로 술만 먹고 그러다가 인생 끝낸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빠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마음에 빠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부산의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는 지방 목사입니다. 아무리 제가 정신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건 정신승리일 뿐이에요. 나 혼자 그냥 그럴 뿐이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에 빠졌더라면 저는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나의 길이 있다. 누가 큰 교회를 한들 그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에게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 일은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맨날 사람들한테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가진 거 없어요, 나는 어때요 맨날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조차도 내가 전해야 된 말씀 때문에 할 뿐이지 내가 가진 정신세계, 내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원리에 내가 무너졌더라면 여러분 저는
발사전에 넘어졌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에 쉽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잘 살다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언제 시험에 빠지기 쉬운가,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될 때예요. 그때 이겨내야 돼요.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 이런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어느 순간 그는 그 원리에 그만 그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마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더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요, 힘이 없어서 안 되고요, 가진 거 없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재물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 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면 가라. 그리고 네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냥 가서 말하라 이거예요. 말할 줄 모른다고요? 괜찮다. 과거에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애굽 왕자의 교육 과정을 보니까 왕자를 교육하는 그 교육 과정에 웅변술이 있더라. 그거를 알아냈어요. 웅변술이 있더라. 그러므로 모세는 당연히 웅변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연히 웅변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웅변술을 배운 사람이 어느덧 광야 삶 속에 다 잊어버리고 다 상실한 채 지금 세상의 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아론이 말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네게 말한 거 너도 말하면 되고,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순종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아니야, 가면 돼요.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간 사람들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차가 필요하면 차를 보내주시고, 비행기가 필요하면 비행기를 보내주시는 경험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비행기를 가져야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가져야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동차가 필요 없으면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대놓고 항상 하나님,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신발이 없네요.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양말이 빵꾸가 났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어디로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네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입에 하나님이 손을 갖다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재물과 보화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가지신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덮기에 충분한 넘쳐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알고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능력이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가졌으며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우선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배운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위로해 주는 주님께 가까이 가려네. 주님 곁
곁에 가까이 나는 가기 원하네.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네. 예레미야는 자신을 작은 자,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온 세계를 소유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일 수 없으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자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영광의 왕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결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서 작은 자로 비참하게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